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년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스데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로렌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아주 조그만 송사리 있잖아요. 요 송사리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 한 마리의 뇌에다가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뇌를 좀 손상시키고 나서 다른 무리들이 있는 어항 속에 이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뇌가 망가진 이 물고기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막 물속에서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헤엄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계속 도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놀래서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이 자리를 매매 돌고 있는 그 물고기를 따라서 정상적인 물고기도 따라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가 뭐를 말해주냐면,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 속에서 그가 보인 행동이 다른 물고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요, 한 사람에 의해 움직여 왔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또 한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이 그 소수가 역사를 끌고 움직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뭘 말해주냐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자산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소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었고, 또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새롭게 선출된 그런 7 집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축소해서 만약에 7 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일 것 같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유독 사도행전에서 2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냥 직분은 집사님인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 사도들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 여러분, 집사님들은 왜 세운 겁니까? 그들을 세운 이유는 구제를 도와주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능력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오늘날의 안수 집사님들의 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이게 좀 수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수정되고 있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어떤 목회의 위임을 받은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정말 초대교회의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귀한 이런 모델이기도 하고 또 큰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의 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또 길거리를 가다가도 하나님이 의식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을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당신이 행동하고 있는 그게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고요, 권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띌 만큼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은사거든요, 사람들과 아주 탁월하게 논쟁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과 표적처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동행의 결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와 충만이, 이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을요 사실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게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어 표현하기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발광체에서 빛이 출발을 합니다. 마치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있는 것처럼 출발을 해서 사물을 비추고 사람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사물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움직이면, 성령과 내가 동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나타나는 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마치 빛이 발광체에서 시작을 해서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고 내 말과 행동을 비추는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논쟁을 너무 잘합니다. 잘해도 너무 잘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이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안에만요 회당이 몇 개가 있었는 줄 아세요? 대략 480개 정도가 있었대요.
이 480개 중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모여서 자신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당도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당들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헬라어를 쓰니까 거기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스데반 자체의 논리적인 언변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심으로 지혜와 구제, 말의 재능, 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설교를 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는 설교가 안 풀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해. 이건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거 성도들하고 함께 설교하다 보면 이게 내가 마음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날 설교가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이 부족한 설교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줄 것을 구하니.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자가 대충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초대교회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거든요. 저는 이분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암살을 당했던 그 현장도 가봤어요.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짠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겠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설교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이라는 말이 끊이지가 않았던 그런 설교자였는데, 근데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저는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제가 저의 몸을 찢으려 한다면 저는 이사야를 생각할 겁니다. 사자 먹이로 주려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것이고, 바다에 던지려 한다면 저는 요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돌을 던지려 하면 스데반을, 목을 자르려 하면 사도 요한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도 결코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큰 도전이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내가 닮아가고 싶다고 해서 닮아가지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을, 성령 충만함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니까 이 반대파들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근데 매수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결국에는 공회에 세우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의 모습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빛났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었던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두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막 빛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빛이 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이런 광채가 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그런 비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이 비침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서 사내들인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겠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얼굴에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모습에 드러났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모습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씻고 아무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이런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빛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이기고 출발하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더욱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의 승리로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